하나님께 우리 태영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님의 기업을 맡기신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부부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 우리 부모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더 믿는 의지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태영아부 예배는 우리가 뭐 성경 펼쳐놓고 할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재를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는 제5복음서 또 구약의 복음서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복음서라고 합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탄생, 성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 이 복음의 정수, 핵심을 그 복음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구약인데도 제5의 복음서 혹은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불릴 만큼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특히 구약 가운데서 가장 복음이 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안에서도 59장 한 장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관점에서 풀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사야 59장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말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이 그냥 앞뒤만 바꾼 것 같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 위에 있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떠받치는 성경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교리가 되는 거지요. 먼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입니다. 2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 귀신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표현, 뭐 저주, 뭐 이렇게 뭐 운명,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정확하게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요, 결국엔 죄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요,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돼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행악을
어쩌다가 실수로 한다는 뉘앙스로 보입니까? 시온이 예배 잘 드리기로 했는데, 시온아, 아빠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러면, 시온이 예배 잘 드리기로 목사님하고 약속했지요. 대답했으니까 딱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자, 여기 보면은 행악하기에 빠르다. 또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그 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반복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전적 부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참 처참한 문구가 이거 같아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왜냐면 썩었으니까. 근데 생각 자체가 악해 버리니까 죄를 기뻐하고, 세상에서는 죄를 잘 짓는 걸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죄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뭐 이것저것 다 있어봤자 평강 없으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평강은 영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 멸망을 죄로 인해서 자초해 버렸기 때문에 그 평생의 평강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을 안 보시고 그냥 선택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너 하는 거 보고, 네가 이건 잘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보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사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조건을 거셨다, 조건부 사랑을 베푸셨다, 우리는 그럼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중재자가 없다는 거를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중재자가 없죠. 우리가 죄 지으면은 중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경찰서 가는 거죠.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받고 교도소 가는 거죠. 이걸 중재를 뭘 어떻게 해요? 죄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상히 여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속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자를 보내겠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그 구속자가 바로 복음서, 사복음서에 성취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복음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제한적 구속입니다. 자, 보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게 제한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조건을 안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사야서는요, 단서를 딱 달고 있어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속자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을 안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 죄과를 떠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죄과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그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오해를 하게 되면요, 그럼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은혜로 택정한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죄악에서 떠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가지고 죄과에서 떠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죄과를 떠나는 자를 제한적으로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죄과를 못 떠나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죄악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되면은 꼭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바다에서 발생 많이 합니까? 계곡에서 발생 많이 합니까? 계곡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산이요, 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왜 우리 복리 이자 있잖아요. 복리가 뭡니까? 원금에다가 이자. 이거를 통째로 합쳐서 또 이자가 붙고, 이걸 또 통째로 합쳐서 이자가 붙고, 그래서 나중에 이 복리는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요, 이 계곡물이요, 복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비가 내리니까 물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라요, 정상에 떨어진 물이랑 중간에 떨어진 물이랑 내리는 비랑 합쳐져 가지고는요, 이 급류가 한번 딱 휩쓸잖아요. 사람이 반응을 하기도 전에 10초 만에 강이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급류가 돼서 사람 하나가 우습게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런 거서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비 온다고 하는 날 계곡 절대 가시는 거 아닙니다. 계곡, 비에 불어난 계곡은요, 절대로 수영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가요. 그 비가 와서 불어난 계곡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렇게 확 몰아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이 강제로 목줄을 잡고 너 예수 믿어. 너 죄악 회개해. 안 그럼 너 죽어. 막 이게 갖고 막 강제로 막 강압적으로 막 목을 잡아 가지고 회개해. 막 이게 아니라 급류에 쓸려가는 그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니까 죄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막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급히 흐르는 강물을 어느 인간이 버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택정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요. 인간은 항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서 59장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이지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 그리고 네 입에 둔 나의 말 뭡니까? 이 복음을 영원하도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요.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죄성 때문에 나 이제 예수 못 믿겠어 하고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자는 제한적 구속을 입은 자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자는요. 우리 견인차에 고장난 차가 끌려가는 것처럼요. 고장난 차는 아무 힘이 없어도 견인차가 끌고 가면은 끝까지 끌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택함 받은 성도를 성령님께서 딱 붙드시고 천성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 있습니다. 오늘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내 후손의 입에서까지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을 때 하나님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보고 할례 주라고 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주라고 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사상들이요. 쭉 나타나 있는 것을요. 우리 개혁주의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은 언약을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은총을 믿음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저의 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입에서 우리 아이의 그 손주의 입에서까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지금도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험을 이기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사실요, 시험 당할 때요, 물어보잖아요. 왜 시험 드셨냐고. 그러면 핑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 든 사람한테 핑계 없는 경우 없어요. 근데 그 핑계가 그럼 거짓말이냐? 아니요. 시험까지 들 정도면요,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시험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믿는 자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까? 여러분, 뭐 가끔 가다가 뭐 오늘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선교할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시간이 남는 사람이 선교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갑니까?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죄의 유혹을 이깁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 이 복음을 보시면서요,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더 의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이요, 아직 패역에서 돌이키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도 이르지 않은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한 번 택정한 백성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택정함을 받은 자는요, 그때 돌이킵니다. 택정함을 받은 자는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힘써서 성화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줍시다.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줍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되시고 이런 부모가 되시면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자녀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사 내 자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주님의 은혜 앞에 죄악을 자복하고 돌이켜 떠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이사야서 59장에서 이 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 큰 구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남아있는 삶 속에 이 능력을 힘입어 시험을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죄악을 힘써 피하며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부부, 부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